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원리, 특별히 생명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죽은 몸을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여기 어떤 병자는 나사로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병자 할 때의 병자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연약하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마른 뼈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죠, 에스겔에게. 근데 그 뼈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뼈만 남은 이스라엘, 지금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뼈요,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족속들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어떤 병자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동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은 이루었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 형제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여 몸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입니다. 영과 혼과 육은 구원받았는데 몸이 구원받지 못해서,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곤고하다라고, 그래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지금 병든 나사로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사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의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의 상태인데 이름은 살아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죽어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죽었다,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할 때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 생명의 공동체가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어떤 병자는 에스겔의 마른 뼈,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로마서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공고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했을 때 몸의 사망 때문에 병든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몸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 길을 잃어버렸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 병든 나사로와 같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그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의 상태. 이게 구약에 나와 있죠. 몸의 구원을 위하여 병든 자. 그래서 몸의 구원을 위하여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도 의롭다 인정하시고 온전하다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병이 들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요? 욥입니다. 그 욥의 고난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욥은 그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자기의 영과 혼과 육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형제의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리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 이게 욥의 신앙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대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닐까. 욥은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한, 왜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만 제대로 알면, 자기 의만 제대로 도달하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욥의 상태였고, 지금 오늘 등장하는 어떤 병자 나사로의 상태가 바로 그것을 위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병자의 상태가 오늘 한국교회의 상태이고, 또한 이 병자의 상태가 오늘 그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고난받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절망과 실족과 원망 속에 빠져버렸어요. 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신앙이 해석이 안 되니까 아주 깜깜한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도들, 지금 나사로 병자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동네 이름이 나오네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자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랬잖아요. 언니입니다. 언니. 마리아가 동생이고, 그리고 마르다가 언니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이 두 여자의 오라버니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사로죠. 둘째는 마르다, 셋째는 마리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오리쯤 된다. 이 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15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경기 트랙이 있잖아요. 경기장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178m였더라고요. 지금은 200 몇 미터인데 그 당시에는 178m더라고요. 곱하기 15를 했더니 260, 2670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2.6km. 지금 근데 한 오리쯤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심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쯤 된다는 것은 2km가 조금 넘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 한 2.5km 되는 거리에 있는 베다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베다니에 예수님 자주 가셨죠.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이 있죠.
예, 이쪽 감남동산, 감남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 거기 바로 요 산입니다. 요 산이요. 그래서 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병들었어요. 그럼 돕는 건가요? 나중에 보면은 14절 보시면 죽었다 그러시거든요. 병들고 죽었어요. 근데 이름대로 됐나요? 안 됐죠.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사로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병든 나사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그러셨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죠. 향유를 주께 부었다. 머리털로, 자기 여자 머리털이죠, 주의 발을 닦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오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다음 장에 나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이게 마지막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6월절입니다. 엿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 있는 곳이라. 살리신 나사로죠. 산 나사로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1장이죠. 이 일을 한 것은 12장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렇게 했던 여자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누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죠.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겠죠. 마을 사람들이나 뭐 가족들일 수도 있겠어요. 친척들이나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요.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거 기도 아닌가요?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뭐라고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죠?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고쳐주실까요? 안 해주십니다. 아니 뭐 해도 안 해주시는데 안 하면 더 안 해주시죠. 자, 어쨌든 여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여,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주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사랑이라고도 하지만 우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의 관계 있죠. 관계 속에서 좋아하는 거, 이것을 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사랑하는 씨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그랬죠. 나중에 보면은 요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필로스라고 돼 있는데
사랑하시는 자라고 돼 있지 않고 친구, 11절이네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할 때 이 친구 있죠. 이게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똑같은 단어인데 사랑하시는 자라고 한 번은 번역하고 한 번은 친구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 친구 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 속에서의 그 우정, 그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이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냐? 기본적으로 조건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우정이고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것인데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식의 관계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병들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당연히 이 마르다의 상태는 어떤 감정의 상태일까 했을 때 근심이 있겠죠. 걱정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슬픔까지도 막 몰려오겠죠. 이런 상태에 있었던 여자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대답하시는 것이죠. 뭘 대답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병들었다 하니까 그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다라고 할 때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다나토스는 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영혼의 죽음, 그 죽음의 상태를 사망, 죄와 사망할 때 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병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병 걸리면 죽는 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는 게 결론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병은 사망이 목적이 아니고 사망이 결론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병의 다른 결론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영광, 영화로운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광은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드는 것은 사망,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게 결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뭔가요? 이 병든 것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죽은 자를 뭐 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죽음이 아니다. 죽는 것 아니다. 죽는 자가 되는 것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 하는 것이다? 죽는 자가 사는 자 되기 위한 뭐다? 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한 병, 이게 나사로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의 죽음이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 이건 표징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요, 이 병은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사망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첫 번째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남. 이게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시작이 중생이라고 한다면 성장은 뭐다? 거룩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생과 성화를 위함이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 하나님의 아들은 저는 요걸로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칭의중생하는 정도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참 지나서 작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완전과 영화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영생에 들어간 아들을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8장, 로마서 8장은 1절, 2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본 그 신앙의 상태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아까 바로 앞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공고한 상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공고하며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언약, 영적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된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야곱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완성된 사람이요.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란 단어는 독사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병든 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병든 자로 말미암아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살리는 영광이요. 그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 그것을 위하여 이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 생명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죽은 몸이 이 생명의 몸으로 살아나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유로 목적이다라고 이 병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사망을 감당하여 결국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그 사망을 씻어내는 일이요. 이 일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 완전과 영화의 은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영광은 이 영광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섬김, 서비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대속물이죠.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섬김의 영광이요. 그 섬김의 영광은
그 중생과 거룩함, 생명을 위한 영광이요. 그리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준다라고 하는 영광, 대속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작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칭의 중생한 사람들의 사망을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병은 목적이 뭐냐? 믿음이 강한 자가 예수님이시죠. 믿음이 약한 자의 발을 씻어서 그래서 뭐를 완성한다고요?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이요.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교회가 신부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나사로가 뭐하고 있다?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형제들의 사망을 씻기 위하여 병들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병이 영벌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병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생명으로 가고 영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든 것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이 찬스이고 병든 것이 기회이고 병든 것이 생명으로 가는, 병든 것이 영생으로 가는 수단이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같이 이런 병든 상태, 연약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상태로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생명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3절에 사랑하시는 자는 필레오라고 그랬죠.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가파오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이 사랑을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그러죠. 명사형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요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가파오 아시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레오 하고 있죠.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필레오입니까? 아가파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필레오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없는 사람 많은데 필레오에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을 때 바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뭐든지 병이 들건 문제가 생기건 생기자마자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병이 들었는데 시간을 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병이 더 악화가 되겠죠. 병들었담을 들으셨을 때에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 거기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대 풀던 곳에 가사 거기 유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 주셨더니 병자도 고치셨죠? 눈먼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눈명 사람 고쳐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지금 어디로요? 여기요.
요한이 세례 베풀던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 어디죠? 요한복음 1장 28절.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28절 보시면 이름이 동일하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름이 같죠? 동명이인 뭐 이런 것처럼 여기 장소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베다니인데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곳은 어디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망가신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동편이 여기도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편 베다니라고 보시면 되고, 나사로가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로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한 40km 이상 되더라고요. 키로수로 40km요. 보통 40km면 걸어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죠? 군대에서 40km 행군하거든요. 그럼 한 10시간 정도 잡습니다. 왜 그렇죠? 1시간에 4km 정도 걷고 10분 쉬고 합니다. 그래서 4km 걷고 10분 쉬고 4km 걷고 10분 쉬고 하면 10시간이죠. 그리고 10시간 걸려요. 10시간. 40km 행군하는데 40km 행군하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밤에 해 떨어지고 나서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밤새 걷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걷습니다. 40km인데 그럼 40km는 뭡니까? 걸어서 가기에는 하루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죠.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왜 시간을 끌고 계실까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아요. 병은 들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틀을 거기 더 유하시고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병들고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죽는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주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버리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걸 철학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행복이요. 공동체의 생명을,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적 행동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더라라고 하는 패턴이요.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시더라라고 하는 모습이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대우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런 거죠. 왜 안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고쳐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요. 잘못된 소망이요. 희망이죠. 소망은 말씀에 근거한 게 소망이고 희망은 나한테 근거한 게 희망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바라는 게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는 유대 지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방이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이거 유대 지방입니다. 그 유대 지방에서 특별히 어디요?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유대 지방은 어떤 곳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8절 제자들에게 이런 곳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돌로 치려했던 곳이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장소, 여기가 바로 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하시던 그 장소입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교를 믿는데 그 유대교,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의 해석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올바릅니다. 네, 사람의 해석은, 장로들의 해석은 항상 잘못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들은 맞아요. 명분은 맞아요. 그러나 현실의 실제는 맞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명분을 하나로 대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너무 다양해요.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칠 때는 적합한 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병든 자에게는 그 병든 자에게 맞는 약을 써야 되지, 맞지 않는 약을 쓴다고 한다면 의미 있나요? 없나요? 없죠. 혈압이 높아요. 그럼 혈압약을 줘야 되죠. 그런데 감기약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맞는 약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맞지 않는 약을 계속 먹이니까 성도들은 좋다고 먹기는 먹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발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결국엔 어디에 도달합니까? 사망에 도달하고 그 사망의 끝이 영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이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르지 못하고 어디에 이르는 사람들? 영벌에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치려 한 거죠. 왜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누구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 죽이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딱 그런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명분은 다 맞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죠?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적합한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약을 어떻게 해요? 제공해야 되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적합한 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세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비슷한 게 있어요. 성령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문이 열려서 악령이 들어왔어요. 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영이 들어와 있어요. 악령이더라고요. 악령이요. 근데 내가 느낄 때는 종교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한번 분별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작업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전히 남아있다. 그 상태로 해석하면 다 맞다니까요.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인다니까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어떻게 해요? 실제적 명분은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죽이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게 우리들의 상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로 그것으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제자들의 마음도 비슷하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으로 가득하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반문이죠. 거기 죽이려고 했는데 또 골로 가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지 말자 그 얘기죠. 그죠? 예, 가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 가기 싫어요. 뭐 이런 것이죠.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누구에게 하시는 대답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어떤 제자들이요? 그 환난과 핍박과 배척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실족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낮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해가 떠 있을 때이죠. 빛이 비추고 있을 때이죠. 근데 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신앙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표징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낮에 그 빛 가운데에 그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말씀 가운데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밤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밤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신앙적인 지금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에 다니면 뭐가 없어요? 빛이 없다 그래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말씀이 없는 거로 없으면 어떻게 된다? 실족한다.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실족한다 이거죠. 그러면 혹시 지금 여러분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이 무력함 때문에, 이 병듦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요. 지금 실족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없으면 실족한다 그러셨거든요. 빛과 생명과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의 근거는 뭐냐,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다? 말씀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실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유튜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설교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유튜브 보고 설교 볼 때는 읽기 단계가 다 끝난 다음에 성경 통독을 한 100독에서 200독 정도 한 다음에, 예? 그때 하세요. 그때 100독 해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0독은 하셔야 그때부터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이 200독 넘어가면은 100독까지 했을 때는 내가 성경을 모르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네, 100독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100독 정도 했을 때는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200독 넘어가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실족하느냐? 말씀 없어서, 빛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 완전히 없다 이런 것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밝으면, 빛이 있어서 아주 밝으면 실족하지 않겠죠. 근데 어둡거나 좀 이럴 때, 이때가 더 위험해요. 해가 지거나 해가 뜰 때 있잖아요. 그 시간 있잖아요. 해가 질 때, 그때
좀 깜깜한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할 때 요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왜 그렇죠?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때는요. 이상하더라고요. 밝을 때는 아주 분명히 인식되고 깜깜할 때는 불이라도 켜고 다니면서 조심하는데 그때는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요. 뭐 그 빛의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실족한다라고 하면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그러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으로 채우면 되겠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족하고 있다 그러면 미친 듯이 성경 봐야 됩니다.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그건 나중에 병자가 있을 때 그 병에 적합한 약을 처방한다고 했잖아요. 묵상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생각하기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기 단계가 안 된 사람이 깨달으면 다 오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다 뱀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 지어도 소용없어요. 다 허물어집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잠들다 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마우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잠들게 하다 상징적으로 죽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딱 얘기하시죠. 아까는 병들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잠들었도다라고 딱 선언하듯이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셨던 것 같아요.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이 순간 바로 직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들다라는 게 우리가 코 잠든다 이런 뜻으로 제자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잠을 깨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죽었다고 하세요.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아니라 잠들었다고 한다면 낫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이 낫는다라는 단어가 소조거든요. 이 소조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그리고 구조하다, 고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죠. 죽지 않았으니까 한낱 희망이라도 좀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건 요한의 해석입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 다나토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죽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은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한다. 잠이 들어서 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상태고 나중에 마르다 마리아의 상태이고 또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항상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항상 육신적인 물리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상태 아닌가요? 이거 벗어나려면 100독 이상 해야 내가 그 상태에 있구나 알고 한 200독 정도 해야 벗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예요. 그 선악 이원론을 벗어나는 방법은 성경을 무진장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늘 자기의 상태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자기의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서 성경을 해석하면 다 맞는 얘기만 하죠. 말만요. 명분만 맞아요. 실제 내용에서는요. 현실에서는 안 맞습니다. 왜요?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실족한 상태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 해석은 뭡니까? 실족이라니까요. 성도들이 그 실족한 말씀을 들으면 늘 신앙생활에서 실족해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분명하게 숨김없이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포 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형 아포 드네스코. 이 드네스코가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아포는 분리예요. 결국에는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절망의 상태, 제자들을 절망의 상태, 완전 얼음이죠. 예? 정적 얼음이죠. 얼음의 상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이죠.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슬퍼해야 될 일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이는 나사로가 죽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너희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죠. 그 제자들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믿음. 이 믿음을 위하여 거듭남과 거룩함과 완전과 영화를 위한 그 믿음이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았을 때 그때 뭐 하라고요? 이 믿음 가지라고요. 살리는 믿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 그거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영생으로 가야 되는데 믿지 않고 대적하여 영벌로 가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죠. 나사로가 병든 것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나사로가 심지어 죽은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로 가자라는 것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 있어요. 그건 표징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그 몸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죽어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죽어있는 그 몸을 살리러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러 바꾸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제자들이 또 이해합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죠. 이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죠.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 많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각오가 끝내주죠. 그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때 이거는 죽음을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 육체적 죽음을 각오하고 가자라고 지금 디도모는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디도모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의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런 의지를 발동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대단한 거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의지가 뭐를요?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 이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자들처럼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기 자신을 살리고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 제자들 16절까지 이렇게 일하시고 말씀하셨다. 나사로가 병들고 나사로가 죽은 거, 그 죽을 때까지 이틀을 유하시면서 가지 않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예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주시기 위하여 이 방향성으로 일하십니다. 이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안 받아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안 해주면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에이 이거 믿어서 뭐하나.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아니라고. 그때가 찬스라고요.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가 찬스라고요. 그냥 병들었을 때 믿었다고 하면 죽는 것까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못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믿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병듦과 죽음을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마르다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죽었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4일이요. 죽어서 어디 속에요? 장례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게 4일이에요. 그러면 한참 지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4일 이상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에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매장지이죠. 시체를 매장하는 곳을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무덤은 그 안에다가 뭐를 매장하는 거예요?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죠. 이건 표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무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이 있다고요. 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담고 있는 것이요. 시체를 담고 있는 것처럼 사망을 담고 있는 것을 무덤이라고 한다고요. 그 사망을 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 안에, 이 육체 안에 죄와 사망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 몸이 뭔가요? 사망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을 봐야 된다고요. 움직이는 무덤이요. 돌아다니는 무덤이요. 누구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인식하시라고요. 이걸 깨달으시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무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나사로가 그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몸은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와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간 자, 못 들어간 자, 나라가 바뀐 자와 안 바뀐 자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 공고하다 했던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몸 안에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사망이 그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 위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르다의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또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까 설명했고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오라비가 죽었죠. 죽는 걸 의문하는 거, 이거 뭐죠? 조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문하러 유대인들이 왔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사는? 예루살렘에서 사는이죠. 2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가깝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하고 나사로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안 지내면 조문하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디에서요? 유대 사회에서요. 유대교 사회에서 나름 잘 살았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그 집으로 발걸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수님은요,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돌 맞을 뻔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는 잘 살았어요. 왜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많이 왔다는 얘기는 나사로도 누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병들었을까?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라고 했을 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영벌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을 구원해야 되는데 형제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엄마와 아빠 부모를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망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 사망을 씻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죠. 근데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열이 나죠. 그래서 이게 병드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하면 결국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유대인들과 거의 그냥 같은 신앙의 레벨이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런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 이르고 있었던 불못에 이르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이고 바로 나사로의 신앙이 아니었을까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이루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루었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느냐 영적 이스라엘 생명의 공동체 그 몸의 구원을 이루었느냐 교회의 구원을 이루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나사로였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나가죠.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근데 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을 밖이에요. 예수님이 마을 안에도 안 들어오셨어요. 베다니 마을 밖에 경계선에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서 계시니까 거기로 나가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그래요. 왜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리아는 지금 삐져가지고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결국에 오빠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삐져가지고 안 나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이게 마르다는 그래도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모시라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화가 나서 안 나갔다 삐졌다 뭐 이런 신앙이다. 삐지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분담하냐 했을 때 그 마리아는 누가 있느냐면 유대인들이요. 그 조문은 유대인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지금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르다만 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와 만나면 안 되니까요. 또 만나면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상갓집에서 싸움 나면 좋습니까? 나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나는 나갈 테니까 너는 얘들 좀 붙들고 있어. 유대인들 좀 붙들고 있어.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 만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또 돌을 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고 마르다만 혼자 나갈게. 너는 여기 남아있어. 얘들 좀 붙들고 있어. 이런 게 아닐까 저 혼자 추측했습니다. 저 혼자 추측입니다. 추측. 이런 추측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냥 뭐랄까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무지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지성으로 행동한다 그래요. 무지성으로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요. 아주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둘이 나눠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여기 계시지 않아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좀 제한하고 구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장소로 국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시면 살았을 것이고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이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간이나 어떤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주님 여기 계시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여기 안 계시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심지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어디에서건 어떤 시간대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으시다고요.
안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제자들의 믿음과 마르다의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중에 보면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이 똑같아.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죽음 이후에 구하는 거죠. 그럼 기도잖아요. 죽음 이후에 기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할 때 좀 마르다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죽음 이후에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주실 거. 죽은 나사로거든요. 이 사람한테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구할 건 뭐고 주실 건 뭘까요?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죽은 육신을 살려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죠.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죽은 영혼이 어디 갔으면 좋겠다? 낙원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죽었는데 막 살려달라고 살려내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성이 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성이 없어요. 자, 여기 결국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낙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3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오라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할 때 이 다시 살아난다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세우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다시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이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뜻인데, 요 용법, 이 단어의 용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그냥 일어난다, 세운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단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도 있는데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라고 돼 있죠.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 살아나야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그냥 부활이라고 번역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다시 살아난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9장 9절 보시면, 마가복음 9장 9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 살아날 때라고 돼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때, 이게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그리고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제자들이 알았다 모르다 알지 못하죠. 이 말 자체도 몰라요. 인식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현실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게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모른다니까요.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부활은 이런 거야. 육체가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표징이라고요.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뭐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살면 뭐 할 거냐고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부흥을 지금 부활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장 23절 보시면 번역 자체를 그냥 그렇게 해버렸더라고요. 12장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두 가지가 다 나있죠. 부활 때라고 돼 있죠.
요 단어도 똑같이 아니스템입니다. 곧 그들이 살아날 때라고 돼 있죠. 이것도 아니스템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때라는 단어가 부활이라고도 그냥 번역을 하기도 하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표징, 육체적 죽은 사람이 그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요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때, 마르다이에는 이겁니다. 마지막 때 에스카토스라고 했습니다.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좀 다르죠?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여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어요. 내가 아나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뭐 회당에서 배웠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가 지금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교리를 통해서 마르다가 지금 알고 있고 마르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개념의 내용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마르다가 있는 것은 육체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육체가 살아나는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이해가, 내용이, 그 부활의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하면 뭐가 부활하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육의 몸이 있은즉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하면서 부활은 뭐로 부활하는 것이다?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지금 동일하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육체로 부활하는 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정도의 부활을 생각한다고요. 이건 표징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죽은 자가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뭐하고요?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그건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 지금 바라고 있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가 믿겠나이다. 기적만 일어나면 내가 믿겠나이다. 천사들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그거 아니라고. 그 믿음 가지면 영생으로 못 간다고. 그 믿음 가면 결국에 나사로처럼 병들고 죽는 자리로 영벌로 간다고. 예수님이 그거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 믿음 가지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한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아주 죽으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읽으시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라고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뭐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부활이다 했을 때 부활은 뭐냐고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세요. 생명이 뭐냐고요. 그 뒤에 게 지금 앞에 걸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얘기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기 전에는 죽어 있다는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라는 얘기는 나를 믿기 전에는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죽어 있다고요. 죽어 있는데 믿으면 산다 이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죽어서라고 돼 있을 때 이 죽는다, 죽어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살아있다, 지금 죽어있다, 단순히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살아서 믿는 자는 여기 지금 살아있어서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생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걸요. 사망과 생명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이 단어를. 그래서 여기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어있는데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고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고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성장하면요, 거룩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라는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과 거룩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자요, 나는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는 자요, 나는 가증한 자를 거룩하게 하는 그 행동을 바꾸시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살아서라는 단어가 조라고요. 그러면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기본이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죽어 있었는데 믿어가지고 생명을 가졌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믿고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과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거듭남과 거룩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믿어서 나는 생명입니다. 나가 예수님인데 아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는데 나를 더 믿어. 그래서 생명이 더 부어져.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나는 생명은 누구를 위한 생명이냐 했을 때 나의 구원을 위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살아있는 자의 구원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고요. 이 생명은 누구를 위한 생명이냐 했을 때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한 생명이라고요. 이거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그 형제들의 발을 씻고 형제들의 발을 씻고 형제가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상태, 이거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형제들의 발을 씻고 형제가 또 형제들의 발을 씻고 형제가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 사람은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부활에 살아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을 저는 완전의 은총이다, 영화의 은총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의 은총은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고, 영화의 은총은 이웃의 몸을,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장년의 믿음이고 노년의 믿음이다. 이건 웨슬리적 표현입니다. 장년의 믿음이고 노년의 믿음을 가지면 완전의 은총과 영화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뜻이라고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나오죠.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거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지금 여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불못이 뭐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돼 있다고요. 불못이 지옥이죠, 우리가 아는요.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요 26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결국에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영생이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형제들의 발을 씻고 이웃의 발을 열심히 씻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 중북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서 어디에 들어가는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 그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호모 크리스찬의 단계,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호모 크리스찬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다를 살리는 일이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바다에 살리는 일, 바다를 살리는, 죽은 바다죠. 사망의 바다를 살리는 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에게 그 부활과 생명의 말씀, 그 믿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강요하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명분만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참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백은 해요. 알기도 알아요. 그런데 이 안에 진짜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 주신 진짜 말씀이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다 맞거든요. 그리고 사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있는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왜? 나 안에 없으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갔는지 안다고요. 왜 알아요? 내가 들어가 봤으니까 아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러면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동네에 뭐 필리핀이나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와봤어요. 갔다 와보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가본 사람은요, 안다니까요. 똑같아요. 안에 말씀이 있으면 안다고요. 왜 분별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분별이 안 되고 실족하는 거라니까요. 읽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열심히 읽으세요. 이제 마르다 신앙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마르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8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믿음, 그 신앙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가만히라고 되어 있죠. 라드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사적으로 몰래 비밀히 마리아를 불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왜요? 예수님 또 오셨다 그러면 또 돌로 가서 치려고 하니까, 화를 내려고 하니까 조용히 가서 비밀히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지체함 없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리아가 지금 동생 마리아에게 바톤 터치하는 것이죠. 자기가 영접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집으로 들어가고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을에 들어오지 않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 마을 밖에 있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집이 아니에요. 마을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니 마을 밖에 그대로 계셨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병들었을 때도 이틀을 머무시고 죽을 때까지 안 오시다가 지금 여기에서도 마을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오시죠. 계속 지금 안 들어오시고 그 밖에서 지체하고 계시다고요. 왜요? 이 사람들을 속타라고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고요. 예,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마리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함께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결국 유대인들입니다. 조문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혼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마리아가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마르다는 사람들과의 사교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사교성이 없고 일만 잘해요. 근데 마리아는 사교성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무도 모르게 공작을 하듯이 지금 혼자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리아 바락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딱 나가니까 왜 나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곡하러 가나 보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냥 묻지도 않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라고요, 지금요. 자, 32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예수님 계신 곳이죠. 마을 밖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이르되.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그 땅바닥에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똑같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와 유대인들이에요. 세 번째 관심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요. 울었다. 마리아가 울었다. 이 얘기는 부활과 생명신앙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부활과 생명신앙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비통이란 단어는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파다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럼 누구를 불쌍히 여기요?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죽어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입니다. 나사로 죽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이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뭐가 슬퍼서요? 누가 슬퍼서요? 나사로요? 아닙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퍼서요. 조문은 유대인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부활과 생명신앙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병듦 가운데 그리고 질병 가운데 그리고 문제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있다 하여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엇을 슬퍼해야 되느냐?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부활신앙과 생명의 신앙 이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자녀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우리 울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는 울죠. 근데 그의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울지 않다고요. 예수님처럼 이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오해해서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동정하죠. 그러나 이거 착각입니다. 왜요?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래서 죽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37절 그중 어떤 이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 얘기는 희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해해서 답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다.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죠.
예, 언제 뜨게 했습니까? 지난주 요한복음 9장 7절에 예,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가서 씻고서 밝은 눈으로 왔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아냥거립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사망을 담고 있는 몸이죠. 여러분의 몸 교회요. 그 몸 무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사망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을 찾아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굴이라 무덤이 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굴이고 그러니까 굴이니까 굴을 파서 들어가서 그 안에 시체를 넣겠죠. 그럼 그거 닫아둬야 되잖아요. 예, 돌로 막았거늘 돌이 무덤이죠. 무덤 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굴이고 돌은 문이다라고 돼 있죠. 이 문을 구약에 언약궤에 놓고 있었죠. 어디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후손에 대한 축복이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적의 성문이 나오죠. 그 대적의 성문이 바로 이 무덤문입니다. 대적의 성문이요. 무덤문이에요. 근데 이 무덤문을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의 무덤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시작. 그 시작을 이삭이 차지하는 성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언약이 있었죠. 24장. 창세기 24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리브가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를 지금 하인이 지금 데려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종이 데려오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라반이 오빠죠.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 야곱이죠. 리브가가 낳는 거니까 야곱이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이 나오죠. 이 원수의 성문이 무덤문입니다. 두 번째 무덤문인데 야곱이 차지하는 원수의 성문은 뭐냐 했을 때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무덤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덤문을 열어라 라는 얘기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뭐요? 이미 썩어가지고 돌을 옮겨놔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옮겨놔라 그러는데 이 여자는 옮겨놓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썩었는데.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냥 죽은 게 결론이 아니라 죽어서 지금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은 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열어서 뭐 어쩌시려고요? 뭐 이런 것이죠. 이게 마르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만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도 똑같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고 아마 제자들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아까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못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 형제들의 발, 그 사망을 씻어주는 섬김과 그 대속의 영광, 그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못 믿느냐라고 좀 역정을 내시는 거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왜 못 믿느냐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좀 믿어라 이런 것이죠. 믿어라 이런 것입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무덤 문을 열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는 항상 감사로 시작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여기 대상이죠. 둘러선 무리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누구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둘러선 무리요. 지금 예수님 둘러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처음 등장했던 게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마르다, 세 번째는 마리아와 유대인들, 조문하던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럼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이 믿음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제안해서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일이고, 그 믿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발을 씻어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어내는 그 일이요, 그 일을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오다라는 단어가 엑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TV에 아이들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인가요? 그 뭐라 그러죠? 아이돌 가수 중에 엑소라고 있죠. 여기 엑소라는 단어이더라고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라 부르시니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합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손과 발을 배 수 위에 묶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뭐요? 수건으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결국에는 나왔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이건 표징입니다. 무슨 표징이냐? 육신의 부활이요. 이 육신의 부활의 표징을 통하여 뭐의 부활이요? 몸의 부활을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네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성령이거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아버지거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 죽을 몸도 살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몸을 살리는 거예요. 소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몸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몸은 바디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할 때가 있다고요. 신앙적 의미는 교회예요. 죽을 몸이요, 죽을 교회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심판하셔서 온전한 생명 되게 하신다. 영생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천년왕국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성취가 되었죠. 언약되어져 있죠. 이게 어디 언약되어 있는 거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언약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고 계셨는데 그 언약이 이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뼈가 어떤 상태냐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른 뼈죠. 이 마른 뼈가 누구냐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요, 그것이 지금 골짜기예요.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골짜기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거기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괴롭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뒤에 일들을 하시려고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약속하시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살아나고 살아난 이후에는 알게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막 다닥다닥다닥 소리 나는 거죠. 맞춰지는 소리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결국에 어떻게요? 마른 뼈, 그 사망의 골짜기, 이스라엘을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뭐 하시려고요? 열방, 바다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고 나사로가 죽고 결국에 이 사람들의 모든 희망까지도 완전히 꺾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어떤 이유요,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군대가 누구냐? 11절 아까 읽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게 나사로의 상태고 이게 마르다 마리아의 상태고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고 이게 여러분의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사는 그 사회가 이런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사회적인 관계가, 여러분의 정치적인 관계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영적 싸움에서, 바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망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셨고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취가 되죠. 이 언약이 약속만 된 게 아니라 성취가 됩니다. 언제 성취가 됐죠?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이거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성취인데 이걸 육신적인 성취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그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휘장 찢어지죠. 그리고 땅이 진동한다. 지진이죠. 바위가 터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이거든요,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물리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왔던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죽은 자예요. 육신의 죽은 자가 육신으로 살아나는 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사망 속에 있는데, 육신은 그냥 살아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지옥 가운데,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의 언약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이 말씀이 성취돼서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리는 시대라고요.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 속에서 살지 마시라고요.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살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시라고요. 방법은 뭐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믿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읽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다 준비된 선물이에요. 이게 다 완성된 약속이라고요. 완성된 새 언약이라고요. 믿기만 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 속에,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다?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죽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죽은 몸이 살아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